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더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졌자오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일 우리가 허락받았으면 허락받은 그 좋은 일을 끝까지 좋은 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좋은 일을 나쁜 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그 좋은 결정 안에 끝까지 좋은 결정을 내리며 가야 되는데 처음에 좋은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가서 좋은 결정들을 하지 않으면 처음 내렸던 좋은 결정이 오히려 욕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일을 허락받았는데 좋게 허락받은 그 일이 계속 좋은 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처음에는 좋은 일로 받았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그것이 악한 일, 나쁜 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고 좋지 않은 일도 여러분 좋은 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밖에 있으면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오면 더 나쁜 일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어쨌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호르마에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닙니까? 호르마에서 아라도 한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좋은 일을 만났는데 전쟁에서 이 승리가 오히려 좋은 일로 남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 예를 오늘 우리는 읽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수기 20장 21장에서 가데스와 호르산에서와 요단 동편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 가데스에서 여러분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죽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옛 일을 기억하셔서 에돔 왕이 가로막으니 그 땅을 직진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땅을 돌아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 사람의
땅을 지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한 사람이 다스렸던 한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은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은 왕도 여러 명이고 도시별로 성읍별로 왕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아랏 지역의 아랏성이라고 하는 성의 왕이 이다림 길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사로잡죠. 1절입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소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길도 이렇게 보면 그 광야에 살던 사람들은 도적대로 살던 민족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행진하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행진에서 다 아파서 그렇기도 할 것이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행진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을 뒤따라가면서 그 뒤처지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과 유사하게 아랏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어떤 일로도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큰 전쟁이 벌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하니까 주님께 2절처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기도 했으니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나오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 파괴라고 하는 뜻의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금 처음 승리한 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들고 골짜기에서 싸울 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가운데에서 호르마 파괴, 성을 파괴하고 제대로 된 어떤 정복 전쟁과 같은 전쟁을 치루어서 이루어내는 첫 번째 승리는 이곳이에요. 이 승리를 보면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막 들어가려다가 패전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쪽의 민족들과 싸워서 거두게 되는 첫 번째 승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갖추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성경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였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래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니 이번 전쟁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 왔어요. 제대로 된 첫 승리 아닙니까? 제대로 된 첫 번째 승리를 이스라엘이 거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이제 아쉬워지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도 파괴할 수 있고 우리의 힘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아쉬워지는 게 어디예요? 아니 에돔 땅을 그럼 왜 그냥 두고 왔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도 긴장하고 몰랐나 봐요. 부담되기도 하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아니 이럴 거면
에돔 땅을 빙 돌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에돔으로 직진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라고 백성의 마음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상했다 돼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막 기쁘기 전에,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다음에 오히려 기쁜 것보다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가만히 보면요, 주어지는 일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일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과거를 되돌아보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냐, 지금 믿음 가운데 있냐가 중요하죠. 내가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좋은 일은 좋은 일이 되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좋은 일이 왔는데 오히려 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되어져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짝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길에 제대로 된 첫 번째 승리를 이스라엘이 맛봤는데, 첫 번째 된 승리를 맛보는 이 좋은 일을 가지고 보니까 이 좋은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어졌는데, 그 나쁜 일이 4절에 나와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상해지는 거예요. 길도 험하고 멀리 돌아가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인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면 에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서 이 고생을 하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좋은 일이 와도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일인데도 나쁜 일이 돼버려요. 은혜 아래 있었으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우리는 그냥 광야에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민족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감을 얻고, 이제 빨리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상한 이유는 아시겠죠? 길도 험하고 다리도 아프고 또 사막 지역이고, 또 그러니까 에돔 지역을 통과했으면 바로 갔을 텐데 왜 이게 돌아가나,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은혜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시험거리가 와도 그건 지나가는 바람인데, 내게 은혜가 없어서 시험에 빠지고 나면 여러분, 그 새하얀 불면의 밤, 마음이 상하고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 이르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여러 가지 쓴 생각과 상상들이, 어두움들이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했던 일들 여러분 기억을 하는데, 막 저도 뭐 그런 거 생각,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는 건 똑같으니까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가졌던 거예요. 내가 시험거리가 왔을 때 이 시험에 내가 처음 빠지지 않으면 정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인데, 누구의 말 한마디에, 누구의 행동 하나에,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시험에 일단 빠져버리면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도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시험거리가 찾아왔는데 그냥 빠지지 않고 지나갔어. 그러면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잘난 척하며 살고 있어도 늘 불안하죠. 늘 분노에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뭐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자기에게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균이 와도 병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 강하게 거하여 있으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참 입이 망정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특히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너희들의 말대로 그랬거든요. 내 귀에 들린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특히 마음이 상했을 때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냥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좀 수위를 좀 넘은 원망을 해요. 5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게 여러분 방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막 이거 보면서 거의 40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나요. 38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서도 참 이스라엘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늘 단골 메뉴 아니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그럼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근데 어미 애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겨우겨우 광주리에 담아서 물에 떼어 보내야 되고 매 맞고, 그렇게 살아갔던 과거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애굽에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멸족되는 겁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니까 아마 이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죽었을걸요, 애굽에 있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들, 38년의 광야 시간 동안 그들이 뭐 먹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들이 만나를 맨 처음 보았을 때에 꿀 섞은 과자 같고, 만나라도 이게 무엇인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그러고 그들의 근원의 출발부터 원망을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의 익숙해지는 이 마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성품이 아닙니다. 감사는 사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성품의 문제나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느낄 감자에 살의 사자라, 느껴지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을 때를 보세요. 똑같은 일을 경험해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은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라 그러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감사는 꼭 누구를 생각합니까? 대상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일에만 기뻐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주어진 일에 기뻐하면서 이 기쁜 일을 통해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좋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생각해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해낸.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을 넘은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6절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 불뱀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불뱀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그룹들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불뱀이에요. 일단 문자적으로는 막 뱀에 물려서 보니까 이렇게 막 뒤인 것처럼 많이 아팠다. 이 막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까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나 매를 맞아야 회개를 하죠. 불뱀에 물리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7절처럼 얘기를 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젠 뭐 습관적으로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욕을 먹어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을지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 유명한 대목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앞으로 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될 것이다,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이 대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맞죠. 모세가 장대에 매달은 놋뱀처럼 예수님 사역이 아주 좁은 게 아닙니까?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나도 그렇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역들을, 이 일을 통해 자기의 사역을 표시하셨으니 이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말 십자가를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주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게 어떤 주술적인 어떤 치료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좋은 일을 끝까지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놋뱀 같은 경우도 나중엔 이게 좋은 일이었는데 나중엔 나쁜 일이 돼버리죠. 히스기야 때 이 놋뱀은 어떻게 돼요? 느수단이라 그래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두지 않고 좋은 일을 나쁜 일로 만들어가 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읽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을 받으면 끝까지 좋은 일로 만들어가는 것, 심지어는 나쁜 일이 생겨도 은혜 아래에서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그 영적인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늘 하루, 이번 주,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며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꿈을 이루나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꿈을 이루어지는 그 현실 가운데에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